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들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원칙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계에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도 두 종류로 나눠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다른 하나는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로 사망 권세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왕국이 있습니다. 두 가지 나라가 싸우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어도 이 땅에 사는 것이 육체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실제로 우리 눈에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게 기록되어진 것이 구약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요, 다른 하나는 이방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나라와 이방 나라는 뭐가 다르느냐? 어떠한 신을 섬기느냐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방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많은 자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나 이방신을 섬기는 자나 모두가 하나에서 나왔어요. 아담에게서 나왔어요. 아담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죄인이 되었는데, 범죄하게 된 요인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고 나머지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다 먹게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인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한 계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아담이 지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되기를 원했던 거. 이것은 바로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법을 줬을 때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성에서 그 법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아. 마귀가 하와를 속입니다. 그때 하와가 그걸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것을 먹고 자기 남편이 아담에게도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명령이 율법인 거예요. 율법은 해라 하지 말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건 정하다고 한 것을 해라고 부정하다고 말한 거는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말씀하시고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라고 했느냐 하면 하라고 한 것을 하고 하지 말라 한 것을 안 할 때 법적으로 너와 나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세계가 다 내가 통치한다. 이 말이죠. 나의 통치권 안에 이 세계가 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하나님이 소유로 삼는 것을 구별시킨다는 거잖아요. 내 소유가 되어지는 자들에게 향해서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의 백성도 거룩해야 되고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율법이라는 걸 정하시고 제사장이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제사법을 가르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것이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왜 세웠느냐?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는가를 가르치도록 세운 것이 제사장인 거예요. 세상 나라와 이 이스라엘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소유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 구별시키신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 줄 자는 그분 한 분뿐이라는 걸.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어떻게 우리에게 줄 수 있었느냐. 공생애 동안에 성령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성령을 몇 날이 못 되어 보낼 텐데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120 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10일이 되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때부터 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고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는데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이끌어 갔어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갔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으면 그냥 사역을 하면 되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했는데 왜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지 않았는?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질 때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나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나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 어떻게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그랬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모세를 통해서 받은 말인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을 가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음성으로 듣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출애굽기 20장 18절로부터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고 그들이 떨고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주는데 두려워 떨고 그들의 말이 뭐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직접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고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지만 우레가 치는 걸 봤고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나고 산에 구름이 가득하게 연기처럼 덮여진 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들었어요. 이와 같은 일을 너희 앞에 했느냐? 나를 통해서 듣기만 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너희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을 너희가 믿도록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에게 시험이 있을 것인데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너에게 알게 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초입에 이르러서 사람을 보내어서 정탐을 하게 합니다. 정탐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12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은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냈다는 걸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아서 너희로 하여금 나라를 세우고자 내가 일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은혜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을 보니 거기에 안악자 손들 같이 당대한 자들이 있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떼라고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말을 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출애굽기 24장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였느냐.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돌로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로부터 같이 8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지켜야만 되는 언약의 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피 뿌린 말씀인 거예요. 언약의 피로 뿌려진 말씀인 거예요. 번제로 드려지고 화목제로 드려지는 그 피가 뿌려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은 피로 뿌려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절대 변개되지 않고 절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은 언약의 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는데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얼마만큼 잘 지켰는가.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마귀에게 시험 받은 것이 뭐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온 그 모든 말씀은 뭐야? 피 뿌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이 40년을 왜 돌았어요? 가나안 초입에 이르러서 들어가기만 하면 될 텐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불만함으로써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금식이 주는 의미가 이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육체에 대해서는 금식을 해야 된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주신 만나를 먹었는데 자, 이 만나가 이게 땅의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로 노력해서 거두어진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을 가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만나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생명의 떡은 죽지 않고 배부르게 되는 참 양식이고 그들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셨지만 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분의 살, 그분의 피라는 거예요.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가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은 피의 말씀인 거예요.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무엇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자기의 육의 생각을 자기의 뜻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한 게 아니라 마귀가 요동을 친 거예요. 애굽에서는 종살이를 할지라도 후추도 있었고 거기는 고기도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준 이 만나밖에는 먹을 게 없다고 투덜된 거죠. 그들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들을 줄이게 하신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주지 않고 오직 하늘에서부터 주신 만나만 먹게끔 하신 건데 그 이유는 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이 말씀으로 산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또 배고프지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 중요한 건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자, 종살이를 했던 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게 라고 하신 약속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낼 거죠. 죄가 없는 분임을 나타냈습니다. 성령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나타냈어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표현되는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어진 거예요.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쟁이가 되게 해 라는 말은 우리한테도 똑같은 시험이 온다는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그러면 먹을 거 만들어서 먹어봐. 이렇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를 제시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이 피의 말씀인 거예요.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도록 그들을 시험에 놔두신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 광야의 길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광야예요. 메마르고
척박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열심히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노력한 만큼 효과를 얻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건 죄악된 세상의 이치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 되어지는 이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거냐? 바로 그들이 떡으로 사는 육체 사람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라는 것을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의 떡을 먹고 사는 게 다예요. 그래서 떡을 얻고자 열심히 그걸 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은혜를 그들에게 내려주셔서 만나도 먹이시고 반석에 물도 쳐서 내어주시고 메추라기 고기도 먹여주시고 이라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징계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는 거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징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4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그들은 여러 가지 이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네가 10번이나 나를 시험했고 나를 멸시했고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뺑뺑이를 돌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이 고통의 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더 짧아졌을 수 있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바람에 그들이 광야길을 다시 들어간 그 40년이라는 시간은 말씀을 믿지 않고 멸시한 이 사람들이 그 땅에서 다 죽을 때까지 도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 끝도 없이 가고 있느냐? 계속해서 이 땅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그의 말씀을 멸시한 자들을 다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 것이 두 갈래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한 자들은 나와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40년 광야길 동안에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갈렙은 특별히 헤브론이라는 땅을 추가로 그가 얻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부정적으로 말한 그 10지파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했던 이 모든 사람들은 40년 광야길에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남자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제 광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아무것도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지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광야길이니까. 힘들고 척박한 땅을 통과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생각을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교만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의가 충만해 있다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 벗어버릴 때까지,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모든 걸음을 뛸 때마다 피의 말씀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하는가 이걸 보고자 하나님 이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길을 걷든 어떤 환경을 만나든 믿느냐 안 믿느냐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9절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9장 21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10장 14절로부터 같이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시는 어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그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거 예수님이 들어간 걸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걸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게 히브리서 4장에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히브리서 9장 19절 2절에 말한 것처럼 담대히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건 우리가 받는 시험을 똑같이 그분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시험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그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 뿌려진 말씀으로 사는 자냐 아니냐, 이거를 저울질하는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육체의 떡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때를 따라 은혜를 입은 그들의 삶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끌림을 받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로 예수님 안에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도 그 말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떡이 없어서 굶주리면 떡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는 선포를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사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갔어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 예배를 드리는 곳에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나간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의 말씀처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 앞에 먼저 시험을 받았고 그분이 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피를 힘입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린 것처럼 내가 육체에 대해서 죽고 그 믿음으로 그분의 피를 힘입어야 예수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왜 있어요? 이런 말 너무너무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언약의 피 뿌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건 절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변개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이 문제 해결해 보라 그래. 성전 꼭대기에 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도 천사가 와서 네 발을 받들어 올릴 거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서 위기가 왔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극렬한 풀문불에 던져줘도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들의 신과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의 마음가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세우면서 기도하는 생활 많이 하죠.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봉사했잖아요. 그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자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처럼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해마다 속죄제물 피를 갖고 들어갔어요. 그 속죄제물의 피를 갖고 가고 화목제물의 피를 가져가고 번제물의 피를 가지고 갔어야만 돼요. 피만 가지고 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흘리신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이세요. 히브리서 4장에 15절.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처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겪은 건 그 길을 가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지성소를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두 번째 받으신 이 시험에서 뭘 알아야 되냐? 우리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제사장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론의 자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의 자손이 된 자만 그 제사장이 되어지는데 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질 수 있는 자들은 그 피를 가지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배가 자기를 꼿꼿하게 세우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자신을 못 받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자. 그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일 거예요. 근데 사람들 꼭대기로 데려가요. 교회에 머리 꼭대기가 돼서 하나님 위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앉은 자들이. 근데 이런 사람 교만해져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얘기한 것처럼 주여 주여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이 마귀의 시험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렇게 있을 건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높은 산 위에 데려가서 예수님을 세우고 천하 만국을 보여줘요. 누가복음 4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지금 마귀가 가진 세상 임금의 자리, 세상을 다스리는 권위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을 자기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로부터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짐승들 다 다스리게 하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5가지 복을 아담에게 줬어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복이 누구에게 갔어요? 종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인이 소유를 하게 돼요. 종이 애를 낳아도 종이 재산을 갖고 있어도 그 종의 주인 것이 되는 것처럼 아담의 이 모든 권세와 권위와 영광이 있었는데 아담이 마귀의 말에 순종하면서 죄의 종이 되어진 순간에 이 모든 게 다 마귀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마귀는 이 땅을 다스리는 임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합법적으로 준 게 뭐예요?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서 흙은 육체의 사람을 말해요. 종신토로 육체의 사람을 다스리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에게 눈을 열어서 천하 영광을 보여줬어요.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부귀, 이 세상의 영화 이걸 보여준 거예요. 마귀도 이렇게 눈을 열어서 보여줄 수 있어요. 이 산이 의미하고 있는 건 권세의 자리예요. 권세의 자리에 내가 널 앉혀줄게. 그리고 이 땅이 보이는 영화 나에게 경배만 하면 나 이거 다 줄게. 내게 경배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숭배자들이 이걸 원해서 사단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팔고 사단을 숭배합니다. 사단 숭배하면 사단이 이 땅에 부귀 영화 줄 수 있어요. 영화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기록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둘로 분리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하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끝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영멸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고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영광을 보여주고 어떤 영화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일이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은 말세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해서 이 세상의 육체의 것을 사랑해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돈이냐 예수냐 하는 선택이 있을 때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만 경배하리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신상에게 절해야 되는 위기가 왔어요. 그 위기가 왔을 때 다니엘은 창문까지 열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왕의 신상에게 절하는 일을 시켰는데 하나님께만 경배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 나는 어떤 걸 선택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 구원의 길로서 하나님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날 많이 타협을 해서 다른 신도 구원이 있다. 이슬람교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화평하자. 그걸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오직 꿋꿋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길이 없다고 그 길만을 고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만을 고수하는 자에게 칼이 들어올 때도 흔들리지 않냐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께만 나는 경배하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내가 살지 않으면 광야에서 죽은 자들처럼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껍데기는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로서 믿는 자로서 죽었지만 그는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 경건의 능력 대신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도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기회를 줍니다.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피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개가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피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예배의 삶을 사는 거죠. 그 예배의 삶은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피만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비록 비천하게 살다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 됐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신 분이 되셨어요.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되신 거예요. 아담이 빼앗긴 그 모든 축복을 그분이 다 되찾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되찾았어요. 그리고 이 축복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그들이 계시록 5장 10절에 말하는 왕과 제사장이 되어져서 땅에서 왕 노릇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회복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속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의 왕,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 돼서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권세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자로서 자기가 죽고 피의 언약을 믿고 가는 사람은 세 번째 그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응답하리라.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을 따라가시겠어요? 아니면 하늘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가진 자가 되시겠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시험을 합니다. 생각을 치고 들어오고 마음을 치고 들어와서 계속해서 육의 것을 추구하고 살게끔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이 땅에서 육을 추구하고 살면 끝은 멸망이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러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자로서 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피 뿌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 뿌림을 받은 거룩한 자는 날마다 그 피 뿌림 말씀을 따라 사니 그에게서는 피의 흔적이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뜰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짓밟을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성소에 있는 자들은 건드리지 못해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져 있는 그 곳이기 때문에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환란이 있을 때 그게 지나가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마귀가 속이고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걸 이건 마귀가 주는 거라고 생각조차도 못 하잖아요. 어떤 영이 와서 나를 흔들어대는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마귀를 이겨요? 오직 말씀 안에서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신 이 세 가지 원칙, 이건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그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이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만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세 가지 원칙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우리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또 붙잡고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에 의지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피 뿌린 언약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임을 믿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제사 드릴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되어져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을 때에 그 언약의 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오직 피의 말씀으로 걸음걸음을 걷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예배를 드린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그 축복을 다 누리고 왕과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육체의 것을 따라서 넘어지고 미혹을 받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 하셨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져서 미혹을 받아서 그것이 그들을 찌르는 채찍과 올무가 되어진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을 멸시하고 시험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며 믿음의 길을 말씀에 의지해서 가며 매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씻고 그래서 우리가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세상 나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이기는 이 세 가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원칙 깨닫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10의 1을 드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가진 물질 작지만 믿음으로 드렸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마귀를 능히 이기고자 하는 자들 위해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으로 배워 이기며 이집트 영혼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 자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멘.